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제 오후 예배 시간까지 우리는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간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세의 징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아니라면 또 될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데 잘못된 버릇이 있다면 얼른 고쳐야 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고는 너 이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겠다, 바꿔라 이러면 아무리 힘들고 잘 안 되어도 바꾸는 게 그 사람을 위해 당연한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요즘은 그저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으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주었었던 이봉주 선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이봉주 선수가 자신이 처음으로 나가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 나아가기 전에 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 연습벌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안 좋은 버릇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니 보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늘 조금씩 짧았다. 그래서 코치가 이제 이 이봉주 선수에게 보폭을 1, 2cm라도 좋으니 조금씩 늘려보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여러분, 1, 2cm가 뭐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는 그게 별 차이 나지 않지만 마라톤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2.195km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뛸 때 1, 2cm씩 더하니까 그 긴 거리를 가니 시간이 당연히 단축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쁜 습관 또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은 빨리 고쳐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유명한 스포츠 선수 꼽아봐라 하면 아마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유럽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 왼발로 공차기, 하루에 1000번씩 오른발로 공차기.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한 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니 유럽에 있는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두 발을 다 잘 쓰는 훌륭한 선수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봉주 선수가 그 코치의 말을 무시하고 똑같이 보폭을 늘리지 않고 달렸더라면 아마 우승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주문하는 왼발로 공차기, 오른발로 공차기 하는 그 공차기를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유럽의 똑같은 선수들과 같이 한 발로 공을 차는 선수밖에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칠 때는 고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고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세의 징조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로부터 돌아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아무리 가본들 백로가 까매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백로가 까마귀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머무는 자리를 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흙이지요. 어떤 흙에 그 식물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잘 자라나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물에게 흙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머무는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얼마나 큰 회사냐,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또 복지는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것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깨어있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에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을 때는 6, 7명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갈 때 봅니다. 5시 보통 하죠. 그러면 한 4시 반에서 40분까지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보통 5시에 시작하면 6시 반쯤 마치고 나면 한 20, 30분 기도하면 7시까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집에 갔다가 밥을 먹고 다시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리고는 한 9시쯤부터 시작해서 5시 반에서 6시까지 쭉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러니 아침 늦어도 5시부터 저녁 5시 반에서 6시까지니까 12시간에서 13시간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이런저런 시간 빼고 하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있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직장이 내 신앙을 지키기에 어렵지는 않은 직장인지, 주일 성수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직장인지,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또 사장이나 또 직장의 상사들은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살피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앉는 자리를 잘 가려서 앉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늘 술자리에 함께 동석해서 이렇게 거기에 함께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술자리에 가면요, 뭐 안 먹는다고 안 마신다고 하지만 그 술을 거절하고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가 한 잔 받고 또 한 잔 받고 두 잔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되는 거죠.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앉는 자리부터 가려 앉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국회에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요, 믿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다고 해요. 거기에 그러니 거의 대부분 장로, 집사님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 때로는 조찬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조찬 기도회니 기도회를 하고 나면 밥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테이블마다 맥주병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잔씩 마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고 그것도. 그러면서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나라에 다 뭐 높은 분들이잖아요. 장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한 잔 받을 뻔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번에 온 목사님은 술 안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는 흘려가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선다는 의미 안에는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침 예배에 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셨죠. 얼마나 조금 더 자고 싶었겠어요. 저도 사실 오늘 알람을 맞춰놓고는 그거는 깜빡 누웠는데 한 20분을 더 자버린 거예요. 제가 금방 일어났었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요, 늘 선택의 연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늘 우선순위에 따라 그 일을 해 갑니다. 옛날 유럽의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마돈나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해요. 이 마돈나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독일의 이 왕이 비싼 값을 주고 이 마돈나를 구입해서 자기 왕좌가 있는 방에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너무 커서 그 방에 걸기에 적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왕은 이 그림을 걸 수 있는 큰 방을 새로 만들고 그 방에 그림을 걸고 자기 왕자도 그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이야기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우리가 걸러내어야 할 부분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 왕이 성모의 그림을 걸어두려고 방을 새로 만들고 또 자신의 왕자도 그곳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방을 넓혀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가장 넓은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 가운데 대화 가운데에서 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화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아뢰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말이, 다른 행동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신앙을 돌아보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예수님이 우선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선다는 것, 고친다는 것,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할 때 단호하게 돌아서고 있어야 하지 않을 자리에 있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믿음의 힘, 은혜의 힘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말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지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